이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옥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 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추하고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조금 더 훌륭한 정도의 사람이 심판한다면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심판을 해? 저 사람이 뭐 잘난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심판의 위력도 권세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권세가 있고 깨끗하고 그의 심판은 정당하고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사실 대상은 모든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을 하죠. 공항에 가보면 높은 분들은 VIP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검사, 여권도 검사하고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또 이렇게 다 검사하잖아요. 대통령 갈 때 그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대통령 그냥 갑니다. 대통령 공항도 달라요. 서울공항입니다. 근데 서울공항보다는 인천공항이 크긴 커요. 서울공항은 이제 공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관리가 돼서 아무나 거기서 비행기 타는 건 아니죠. 가는 통로도 다르고, 그리고 절차도 다르고, 큰 자 작은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뉘어집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VIP 고객이 있어요. 일반 고객이 있고 VIP 고객이 있고 VVIP 고객이 있어요. 때로는 MVP 고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정도에 따라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이 구별과 차별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공항에 못 가보는 사람도 있죠. 백화점 근처에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인도에 가니까 백화점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더운데, 밖에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들어오는데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불가촉 천민들은 이런 이제 좀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백화점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이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이런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나 심판받아요. 큰 자 작은 자 나뉘지 않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나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진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되 다시 사는 부활로, 영원히 사는 부활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살긴 살아요 다시. 그런데 심판받는다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 그걸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괴로운 거죠. 다시 사는 게 진짜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의식이 꺼져버린 죽음이면 차라리 낫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보통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운 그런 선한 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선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11년에 미국의 롯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또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 와, 복음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인간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을 사람들에게 보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 고통의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간을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까지도 오른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부분,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어도 이 지옥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옥 가겠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꼭 뭐 천국 지옥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종교적인 경건한 생활하면 되지.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목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지옥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이는 것은 세상의 왕들, 권세 있는 자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시킬 수도 있고 말이죠. 전쟁에서 죽일 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힘 있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칼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바로 서도록 하는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혼을 책임지시는,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주십시오. 100명을 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100명. 당시에 세계가 한 100개국 정도로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시절이죠. 18세기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독약인데, 독약병에 독약하고 막 해골 같은 거 그려놓으면 이거 섬찟하지 않느냐. 독약이지만 이것은 달콤한 꿀이다,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사람들이 그래야 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꿀이라고 적고 해골 표시 같은 것도 없고 위험 표시하지 맙시다.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위험을 위험이라고 경고하지 않는 것은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건 없어. 모두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 이게 오늘날 사단이 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려도 상관없을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지옥이 따로 없네 하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그 고통을 생각해보라.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그 김이 나오는 주전자를 올렸는데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의 고통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데었어요. 조금 데어서 이 김이 올라오는데 되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 얼음찜질을 하고 했는데도 잠을 못 자요.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요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뒤어도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온몸이 뜨거운 고통이 그냥 어느 순간까지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천국 가면 좋지. 뭐 우리가 믿음 없어서 못 가면 할 수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살았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배된 곳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영원한 불못,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얘기, 죽지 않은 고통.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표현은 계속 공통적이에요.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려고 지옥을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느냐?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무저갱에 그 속에 있다가 이제 잠깐 나왔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보내게 만드셨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인이란 마귀의 자녀를 말합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건 죄값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선행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공로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그분이 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에 이 돈으로 한 사람은요, 몇천억 원을 얘기해요. 몇천억 원, 몇천억, 몇 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여러분이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또 애써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빚 못 갚아서 감옥에 가거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빚 못 갚아서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 빚보다 훨씬 큰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단방에 그걸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아주 쉬운 길이고 단순한 길이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해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날 대신해서 죄짐을 지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자기 노력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선한 마음과 양심과 남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렇게 감당이 될 수 있는 죄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옥 고통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치르셨고, 그걸 믿으면 죄의 자녀에서 주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결국은 마귀 따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멘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멘 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심판의 책, 죽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이 첫 번째 책들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 말, 생각, 모든 행동들, 모든 것을 총망난 걸 빠짐없이 기록한 죽음의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이. 거기에는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들이 몽땅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심판받는다. 두려운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책들에 한 모든 일을 행했을 때 나쁜 짓과 또 선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대조해서 선한 일이 좀 더 많으면 캄프라치가 된다. 캄프라치가 뭔지 아시죠? 대신 이게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인이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법정 형량이 결정되는 건 뭘로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평상시에 좋은 행동을 한 게 많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 죽인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 살리고 구조한 일도 있으니 이 사람의 죄는 없는 걸로 하고 몇 사람 더 죽여도 몇 사람 더 살렸으니 괜찮다. 이렇게 판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법정에서 판결할 때 뭘로 하죠? 죄 지은 걸로 판결해요.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선한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사실 비교를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선한 일보다 나쁜 일이,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은혜의 말보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더 많이 했다라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손 드는 순간 교만의 죄에 빠져갖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드셔야 돼 이때. 대조회에서 선한 일이 많으면 이게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 따라 형벌이 다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나룻배가 있는데 가다가 구멍이 났어요. 어떠한 두 배가 가다 구멍 났는데 한 배는 구멍이 조그맣게 하나 뚫렸고 저쪽 배는 숭숭숭숭 뚫렸어요. 하나 뚫린 배는 안 가라앉고 숭숭 뚫린 배는 가라앉습니까? 둘 다 가라앉아요. 뚫렸다는 것 자체가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 죄의 정도가 저렇게 TV에 나온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지.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나는 거기에 비해서. 비교해서 여러분이 죄 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의 깊이와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 다른 사람이 행한 다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살면서 참 내면으로 사람들 모르게 행한 내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 어쩌면 살인하고 살지도 몰라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면 정말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전 찬송가 304장이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305장이 나 같은 죄인이죠. 참 이 두 찬송이 붙어있는 게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거 못 느끼셨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 부를 때 304장과 305장을 연하여 불러보세요. 은혜가 되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한 책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책을 발견하게 되니 생명책입니다. 한 권이란 말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책들이 이만큼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남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위에 어마어마하게 수만 권의 여러분의 죄악이 적혀 있어도 생명책에 적혀 있으면 이것은 도마시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마지막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하고도 쉬운 문제.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 내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에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내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일어나지 않고 내 죄에 대한 자백이 자꾸 숨기려고 하면 사단이
도자기 깨진 거 얘기했잖아요. 보여주면서 너 이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죄의 굴레 속에 그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깊은 눈물과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또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자, 다시 한번 회개를 진심으로 한 사람, 나의 죄를. 두 번째,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남의 구주가 아니에요. 무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 생기죠. 심판은 두렵지만, 내 죄를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러나 이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또한 이 생명책에 예수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같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한때는 아주 하이 칼비니즘, 영어로 하이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과도한 칼비니즘. 칼비니즘이 이제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다.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이제 하이 칼비니즘, 예정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정돼 있으면 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만 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으니 그거 괜찮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피곤하게 철학에도 안 나와도, 헌금 안 하셔도, 열심히 안 믿어도 구원받아. 하이 칼비니즘이에요. 전도할 필요 없죠. 아니, 예정된 사람 따로 있는데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 믿게 되는 거고, 전도해도 그 사람 나왔다가도 예정이 안 돼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17세기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사가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로 선교 나가기 전까지 이 중세 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굉장히 지나친 예정론적인 사상이 만연돼 있었어요. 선교하고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 다 믿게 돼 있다. 굉장한 모순이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주 예수를 곳곳에 가면 전파하는데, 그게 주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니까 예정론의 모순인데, 그래서 나중에 예지론이다. 구원에 예정된 자들을 주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지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죠. 모순이 없잖아요.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누구든지 그 주님의 예정에 대한 깨달음을 믿고 나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믿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데, 예수를 호흡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산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성자의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꼭두각시처럼 예수가 조종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불편해져서 편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죄의 낙을, 죄의 맛을 알고 죄의 낙을 즐겼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즐거웠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세상에서의 맛이 즐거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한테 같이 있고 그게 어울리고 그렇게 하여튼가 그들의 즐기는 삶대로 즐거워하는 그 삶이 즐겁기만 한 사람은 이게 불편해. 있지만 하는 수 없이 어쩔 땐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면 그건 정상. 죄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즐겁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때리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 속물일 수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렇게 온전치 않게 살아요. 세상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죄의 낙을 즐기며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요. 죄 짓는 게 너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끊임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은혜는 한 번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회복과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내가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죄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인간이야, 이런 죄를 지었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자, 죄 있는 내 인생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인,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죄인이었으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의 긴박성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생명 얻는 일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냐.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귀신이 물러가요. 병자도 일어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변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그래
세상에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뭔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취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상급을 얻고 상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연봉이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쁨은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판의 긴급성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